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탈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가 순종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니 5절에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바로 다 준행했다라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노아 당시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대의 사람과 달리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40주야 비를 내리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전례가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흔한 지진이나 화상 폭발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흑암 속에서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처럼 홍수 심판은 역창조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의 하나님도 믿는다는 뜻이 됩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도 믿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예, 옳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기보다는 세상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살기보다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인기와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원에서 고고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유흥의 문화, 폭력과 욕설, 왜곡된 성,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전화방 등 밀실 문화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마음의 욕구를 분출시킬 밀실의 방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성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삶은 다른 운명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역전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가족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은 의로움이 주는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선행은, 나의 의로운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기억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한 페이지에 기록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보다 많이, 즉 암수 7씩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홍수가 끝난 후 희생 제사를 드려도 그 종류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처리가 돋보입니다. 심판 전에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40일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는 기간이지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삼손 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종이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홍수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해였습니다. 홍수는 허구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갖는 실제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당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외쳤을 때에 이웃 사람들은 노아를 아마도 미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재미에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렇게 볼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지 마실 것이 많은지 날마다 보고 날마다 마셔도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고 가도 또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외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노아처럼 악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홍수가 시작된 첫날을 묘사하는 11절부터 16절에서만 7번을,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6번이나 사용되면서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빠짐없이 방주에 올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 이하를 보면 노아와 짐승들은 방주에서 1년 11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은 1년이 364일로 구성되었고 각 날짜는 매년 동일한 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가 동일하게 일요일에 시작되었고 금요일에 창조가 끝났듯이 홍수도 금요일에 끝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홍수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단계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그 다음에는 높은 산이 다 잠겨서 결국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묘사도 다섯째 날에 창조한 새부터 먼저 언급한 후 여섯째 날에 창조된 가축과 짐승을 설명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비되고 도취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합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는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할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에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최면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닥칠 재앙을 경고해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마비당하여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비밀한 지혜를 주셨사오니 이 지혜를 적용하여 의를 전파하는 제2, 제3의 노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낮추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